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40페이지 사무엘상 18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뽑히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주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뽑기를 가져다가 수레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다 같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며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나 개인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에는 부족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만 대변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우리 모두의 귀를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종교 행사하고 끝나버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참 재밌어하며 영화 드라마를 보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항상 뭔가를 재밌게 기대하면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주인공 버프라는 요즘 아이들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 원래 버프란 말은 더 업되게 하다, 추종하다 그런 말인데 게임이나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 버프란 말이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능력치가 향상되다, 일시적으로 갑자기 강해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혹시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있었다면 또 최근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면 생각해 봅시다. 항상 주인공이 있다면은 주인공과 대립되는 악역을 하는 사람이 꼭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악역의 역할로 주인공이 위기나 고난을 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당당히 서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내가 응원하는 무엇인가 잘 되는 걸 사람들 마음속으로 굉장히 원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차기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통치력을 세우셨지만 그가 처음부터 왕으로 호요식하며 편하게 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장인 될 사람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미고, 이후에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국정을 내버려 두고 산으로 들러 군사를 이끌고 자기 사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행이 됩니다. 그 이후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뛰어난,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 왕은 이 다윗이라는 녀석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 녀석을 놔두면은 후에 내 정치적인 숙적이 되어서 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녀석을 잡아 죽여야겠다고 마음의 계획을 품습니다. 자,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18장 10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번뇌케 했다 얘기하는데 이 해석을 참 잘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악령도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다 관장하시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욥기를 보면은 사탄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랑거리니까, 야 사탄, 너 내 종을 혹시 회유해 봐서 욥처럼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 욥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니까 사탄이, 에이 그거 하나님께서 욥을 재산으로 다 울타리를 진쳐가지고 그를 보호하시니까 그렇죠. 그 재산 한번 쳐보세요. 그거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그래? 그럼 내가 네가 욥을 건드는 걸 허락하마. 대신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욥기서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했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악령이 사울의 머리를 아프게 할 때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치면서 노래를 할 때 혹은 어떤 시를 읊을 때 사울이 가만히 귀를 두고 있다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그걸 쏙쏙 다 피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사울이 아주 야비하게 계획을 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잘됐다. 내 딸을 빙의로 해서 저놈을 죽여버리자. 무슨 기분이에요? 바로 너 내 사위가 되라. 내 딸이 마침 너를 좋아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나는 저 원수 블레셋을 다 없애버려야 돼. 가서 블레셋 군인의 양피 100개를 베어와라. 그건 뭐냐면 100명의 남자를 죽여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성기 표표를 잘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딸 미갈을 너와 결혼시켜서 너를 왕의 사위로 삼겠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다윗은 지금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모든 백성과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그리고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울이 지금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면 안 되니까 내가 다윗 이놈에게 내가 널 내 사위로 받아들일 테니까 가서 블레셋 군인 100명 이상을 죽이고 와라. 그 명령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으로 보이겠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내가 손 안 대고 블레셋 군이 다윗을 쳐 죽이게 만들자 해서 자기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간과한 계획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악한 본성에서 온 것입니다. 자, 볼까요? 먼저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같이 천하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왕이 사위가 되겠냐?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원수 블레셋 놈들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 원래는 딸로 내 딸 미가를 안 내려줘 왕의 사위로 너의 명예를 올려줄게. 너를 부마로 만들어서 왕의 사위로 만들어서 너의 명성을 올려줄게. 이걸로 처음에는 다윗을 유혹해서 낚시질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걸려오지 않으니까 명분을 바꿔 얘기합니다. 단순히 너를 사위로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수 저 블레셋 놈들을 쳐 죽이는 게 내 소원이라 얘기하고 다윗이 걸려들게끔 다윗의 의로운 마음을 이용해서 그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자신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 왕의 사위가 되면 어떤 줄 알아? 내 딸이 너 좋아하는데 너 결혼시켜줄게. 그럼 너는 왕의 사위가 돼. 정치적인 욕망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분은 그럴싸하죠. 블레셋 놈들을 쳐 죽여야 한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한 이 부분들,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과 굉장히 많이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 했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정말 하나님이 너보고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던, 야, 저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니까 하와가 그 과일을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결국 그걸 따먹어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이 세 가지로 해서 계속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시키고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약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돌 조각 하나 딱 들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40일을 굶주렸으니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한 게 좋은 거야. 너 빨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똑같죠? 육신의 종교. 이번에는 갑자기 사탄이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너 이 성전에서 뛰어내.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거야. 너 뛰어내리면 한순간에 너 이제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 이 생의 자랑. 이번에는 예수님을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굴복해. 뭐야? 안목의 종교. 지금도 사탄은 우리 인간을 타락시킬 때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라는 큰 틀 안에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죄로 유혹으로 만듭니다. 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 지인들 만날 때 없는 내 명예는 막 스펙을 얘기하면서 거짓말 하기도 하고 왜 그러나요? 이생의 자랑, 남들 앞에 잘 보이고 싶으니까. 왜 자꾸 우리는 돈과 물질을 탐하나요? 내 육체의 종용으로 쓰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왜 그토록 명예를, 그토록 권력을, 힘을 탐하나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디서 많이 듣던 레파토리 아닌가요? 이처럼 인간의 타락에는 이 세 가지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빠지지 않고 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품었던 내용들도 보면 똑같습니다. 자기 딸을 이용해서
정치적 욕망, 너 왕의 부모가 될 수, 사위가 될 수 있어. 야, 블레셋은 죽여야 돼. 명분을 앞세워서. 결국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사탄의 유혹처럼 사울 또한 어떻게든 다윗이 이러이러한 명분을 붙잡고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그를 죽이게 하기 위하려고 똑같이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도 똑같은 짓을 하죠.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적군 한가운데로 우리아를 내보내서 적의 활에 맞아 죽게 합니다. 인간의 욕심 가운데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남들 앞에 보이는 내 명예와 내 권력을 위해서라면 인간은 이렇게 변질되고 추악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런 간교한 계획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다윗을 더 뛰어나게, 다른 사람들 앞에 더 명성에 자자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왕궁에 있던 모든 사울의 신하들이 그를 인정해버립니다. 사울은 그를 죽일 계획으로 너 내 사위가 돼. 대신 이러이러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와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속마음을 숨기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주변에는 왕의 신하들은 너 정도면은 왕의 사위가 될 만해. 너 군대 장관이잖아. 너만큼 지혜롭게 똑똑하게 훌륭하게 임무 완수하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모든 사람 앞에 다윗이 인정받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왕과, 즉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함을 통해서 차기 왕의 정통성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남의 아내가 된 미갈을 억지로 빼앗아 옵니다. 그것도 이제 성경학자들은 사울 왕의 적통, 즉 내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위가 된 게 아니라 사울의 부마, 사위가 되어서 순탄하게 왕이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딸 미갈과 잠 한 번 자지 않으면서 그를 후궁에 가둬놓고 내 와이프하고 데려오놓고 그를 왕궁에 가둬놓습니다.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의 명성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데 기반을 하게 됩니다. 이야, 이번에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라는 녀석이 왕이 됐대. 자, 주변 사람, 블레셋 사람, 암몬 모압에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전쟁만 하면 백전백승. 이놈이 왕이 됐대. 다윗의 명성은 주변 나라로, 블레셋으로 이스라엘 온 전역에 떨치게 되면서 그가 왕의 제목으로 지목되었을 때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다윗이 순탄하게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즉 사울의 살해 계획은 오히려 다윗이 명성을 쌓는데 큰 밑받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사울이 이런 비겁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도 이용하고 명성으로, 그리고 블레셋 적군을 죽이고라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그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만 이런 악한 죄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뒤틀린 악한 본성의 명분을 이용합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서 보면은 그럴싸한 명분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지만 그 뒤에는 그 사람을 파멸하기 위한, 혹은 법을 피해가며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혈안이 되어서 그런 행동들,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 또한 우리들 스스로도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상생활을 한번 봅시다. 요즘 최근에 빌라 전세 사기 사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왜 거기에 휩싸일까요? 왜 거기에 사람이 쉽게 빠져들까요?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 심리를 한번 제가 유튜브에 누가 이게 방송하는 걸 봤는데, 수요와 공급이 딱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보통 얘네들 이 전세 빌라 사기범들이 어떤 식으로 이 범인을 저지르냐면은,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너무나 비싸고 좋게 잘 지어진 빌라의 일반적인 가격을 먼저 이들이 파악하고 난 다음에 판매하는 금액은 실제보다 비싸게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겠죠. 그런데 매매값은 예를 들어서 평균이 2억인데 3억으로 잡아놓고 전세를 3억으로 잡는 게 전세를 훨씬 짧게 1억 5천이나 1억 2, 뭐 이런 정도로 훨씬 작게 전세를 하니까 아파트에 진입 못하고 고급 빌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지는 못하지만 시세보다 전세가 조금 더 사니까 쉽게 덜컥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기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수많은 빌라를 자기네 손에 얹게 되냐면은, 건물이나 큰 상가를 짓게 되면은 이 땅 주인이나 혹은 건물을 짓게 만든 사람이 나이가 일일이 분양하는 거 귀찮으니까 분양사에 대행해주고, 이거 전체를 너네한테 내가 이걸 300억에 받을 테니까 이걸 나누어서 얼마에 팔든 말든 니네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계약하고 분양사가 이걸 산대요. 그리고 분양사는 돈 얼마를 더 붙여가지고 이걸 하나씩 팔고 이익금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빌라 몇 채, 아파트 몇 채, 혹은 상가 몇 채, 원룸 몇 채를 팔게 되면은 부동산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 이익을 커미션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만 분양하면은 돈 몇백 몇천을 그냥 버는 게 이 시스템이래요. 결국 빌라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얻을 수 있으니까 몰려드는 거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매매는 이렇게 비싼데 전세로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오고 나도 이익이고 건물주도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명의 한 번만 빌려줘. 그럼 내가 얼마씩 줄게. 네 이름으로 계속 명의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죠. 결국은 사람의 필요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아이들이 TV 동물농장에 가서 굉장히 많이 자주 봅니다. 좋아하고요. 자, 잠깐 나오면서 보니까 개 78마리를 한 분양업소에서 생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된가 봤더니, 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란 말, 애완, 장난감이라는 얘기예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요즘은 그 말을 없애버리고 반려, 짝, 반자, 함께하는, 평생은 나와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인간이 필요로 하면은, 귀여워하고 이뻐하면 얼마든지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벌어진다, 그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내가 필요로 하면 돈이면 다 돼. 사왔다가 늙고 병들고 관심이 끊어지면 생매장하고 죽여버리고 아무데나 내팽개쳐버려서 유기견 만들고, 이게 인간이에요. 내 필요할 때만, 내 아쉬울 때만. 결국 오늘 본문은 이미 타락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 뒤틀린 인간의 악한 본성을 덮기 위한 명분만 있을 뿐, 그 속마음은 이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살해의 계획이었지 명분만 그랬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악인을 지배하는 건 죄성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조커라는 영화 가운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광기란 내리막길에서 살짝만 밀어주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광기가 점점 가속도를 타고 붙으면
범죄 저지르고 죄 짓고 그런 게 점점 가속도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재밌어지거든. 즐거워지거든.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속이다 한번 봅시다. 처음에 한두 번 거짓말을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내 거짓말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네. 아닌 척 했는데 짜릿하거든. 그 순간 잘못할 때 재밌거든.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인간이 죄악으로 가는데 발이 빠른가 봤더니 즉시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죄악으로 발이 가는데 그 길이 빠르더라. 그렇게 이 전도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니까 이렇게 못된 짓 해도 안 걸리네. 이렇게 못된 짓 해도 나한테 이익이 많아지네. 결국 달리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지배를 떨쳐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은 이런 악한 본성을 이용했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위기는 결국 자신이 훗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의 밑받침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늘 시험대에 오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우리도 똑같이 남들도 다 저러고 살아. 남들처럼. 나도 좀 쉽게, 좀 영악하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아니니까 너도 그렇게 해. 남들도 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왜 나만 바보처럼 이러고 살아?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 말이란 거예요. 보는 사람 없어. 들키지 않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빌하이베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보는 사람 없으니까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동떨어진 남들 다 그러고 있어. 나도 그런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보는 이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죄에 손을 대지 않는지. 그럼 창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주인이죠. 자기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내 주인이 금꾸러미, 금화 주머니를 끌고 갔으니까 아마 보름이나 있다 늦게 들어올 거야. 야, 너 나랑 하룻밤만 자자.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걸 유혹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냐고요? 옷을 펴팽개치면서 코람대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고 집안 가장 총무로 날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코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보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그 얘기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 어떤 증거도 남지 않을 때 내 이익을 위해서 본생을 따라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수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거 경험해보니까 정말 화 많이 나고 인간이 어쩜 저래? 가다 뒤로 자빠져서 코나 깨져라. 이런 말이 있죠. 저도 그런 마음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원수 갚는 것은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머리를 밟고 너를 세워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굳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보복하고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일까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 사울의 계략, 그리고 다윗을 동시에 저울질하면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얼마나 이 인간이 더 압도해질 수 있나,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타, 히브리말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분명 궁수가 화살을 쏠 때는 분명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 관역에 맞게끔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딴 데로 빗나가. 이걸 히브리 원어에서는 하마르티아, 하타,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대로 바르게 가야 되는데 창조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빗나가요. 자꾸만 어머니대로 인생이 가버려요. 이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란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하고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나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동시에 이 모든 걸 당해야 하는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면서 얘는 어디까지 참고 인내하는가를 동시에 이 두 사람을 저울질하며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나라는 사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사기칠 수 있고요. 나라는 사람이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후벼파며 나의 인격을 모독하며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더 위대한, 더 강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악역으로 쓰임받다 끝나는 거고 우리는 그 악역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인답게 성장하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저런 인간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더 올곧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봐봅시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악역처럼 내 지인, 내 주변 사람,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악역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반대로 내 주변에서 다가오는 모든 악역의 방해 공작들, 오염들을 이겨내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유혹들, 야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야 그렇게 해, 요즘은 다 대세가 이래, 야 그거는 교회에서나 필요한 거고. 제가 일하면서 들었던 가장 최악의 말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였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고3 수험생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공부해라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내 아들 인생 책임질 거냐, 그거 아니면은 그런 말 하지 말라. 제 인생의 최악의 말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건 교회에서나 필요하고 교회 밖에서는 그러면 안 돼. 제가 들었던 최악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유혹들이요 아주 달콤하거든요. 그럴싸하거든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남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게 법을 어기는 게 아닌데 뭐 어때?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 남들이 하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갈 건지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허송세월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애하면서부터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교회 개척하며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힘에 부치고 억울하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서럽고 참 안타까운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허송세월이 없었냐면은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면서 성도는 더 강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닥치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었음을 훗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학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살면서 지혜롭다, 똑똑하다, 그래 너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창욱 교수가 하는 강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은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명언 같아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추억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바르게 인생을 살아서 누구 앞에서든 떳떳한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